우리 주님 박수 받으시기 합당하시죠? 예. 박수를 우리가 치면 주님이 안 보이시지만 주님은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박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은 받으십니다. 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얘가 방향이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언 가운데 주신 말씀, 그거 내 말씀이에요 하시는 분 계시나요? 손 드신 거예요? 네. 그래요. 분명히 우리 중에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또 그렇게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강하게 만드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흔들림이 없다면 내가 강한지 약한지 또 어떻게 내가 강해져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해요. 그냥 내가 강한 줄 착각하고 그냥 살아요. 그런데 어떤 흔들림이 오면 그때 아는 거죠. 그때 아는 거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집이 건축법대로 잘 지어졌는지 잘못 지어졌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평상시에 정말 잘 단련되고 훈련된 그런 자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잘 서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바람이 불면 아주 약한 바람에도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나무와 주님이 비교를 잘 하세요. 비유를 잘 하세요. 마치 우리는 나무 같은 자들인 거죠. 나무는 땅에 심겨져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어떤 바람이, 센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깊이 믿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조그만 힘든 일에도 시험거리에도 금방 흔들리고, 그리고 조금 더 센 바람이 오면 뿌리가 뽑히는 넘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힘든 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바람이에요. 지금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에게 혹 더 크고 힘든 일이라면 태풍이 불어서 여러분을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얼마나 흔들리는지, 또 누가 안 흔들리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간입니다. 주님도 보시고 또 마귀도 보고 여러분 자신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보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많이 흔들리면 여러분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말뿐이었구나.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있었나? 이 상황에 내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이 상황에 내가 이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하다니.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을 재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비하지 않으면 다음 바람이 올 때, 태풍이 불 때 그때는 와르르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 가운데 있으시다면 지금 여러분 자신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세우시고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주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세상 것이 우리의 기쁨을 자꾸 뺏어가잖아요. 걱정거리, 근심, 염려, 어떤 관계의 문제들이 여러분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죠. 슬프게 만들고 억울한 마음이 들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기쁨을 빼앗기죠. 기쁨을 빼앗겼다는 거 곧 주님을 여러분 빼앗겼다는 말이기도 하죠. 주님 여전히 부르기는 하는데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그냥 여러분 와르르 이렇게 다 지배당해 버리면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게 아직 안 되는 거죠. 어떤 게 와도 여러분 상황을 직면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을 덮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속에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또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그 말씀과 그 사랑과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 여러분이 어느새 단단하게 강하게 무장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정말 왜 이렇게 평안한지, 어떻게 이런 문제 앞에서 나는 이렇게 평안하지,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평안한 그런 상태. 그때 여러분이 그 시간들을 이기고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시고요, 또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을 보시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정말 제가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의 전부라고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이 진정한 내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에야말로 정말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꽉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상황들을 이겨 통과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 성령의 신호를 주시하라라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이걸 빨리 읽어야 되겠죠?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의 말씀, 1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날팔 2개를 만들되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것들은 네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에 필요한 것들이다.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회막 어귀에 모여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만 길게 불면 지휘관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동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2번째로 짧게 불면 남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진을 뜰 때에는 나팔을 이렇게 짧게 불어라. 총애를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 짧게 불어서는 안 된다. 나팔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율례이다.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하루에는 너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움직일 때, 광야에서 움직일 때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보지만 그러나 정말 동시에 일어나서 움직이게 하는 이 신호 체계는 바로 나팔을 불어서 그렇게 신호를 알리는 것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통솔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뭐 나팔을 그렇게 부르고 그럴 일이 없죠. 우리가 가진 핸드폰이 서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됩니다. 카톡방에서 쫙 이렇게 소식을 보내고 모여라, 뭐 움직여라, 또 무슨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거 우리 교회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소식을 전하면 돼요. 소식을 알리고 긴급 상황도 알리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인원을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팔을 2개를 은나팔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신호를 줘라. 그것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신호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나팔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 그 내는 방식에 따라서 백성들의 어떤 소집하는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신호를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팔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무슨 신호예요? 모든 회중이 모이라는 신호죠.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만 길게 불면 이것은 지휘관들만 모여라 하는 그런 신호거든요.
신호죠. 또 나팔을 짧게 급하게 불면 동쪽 진들이 이제 움직여라 하는 그런 신호고요. 또 두 번째로 똑같은 방식으로 짧게 급하게 불면 이제 남쪽 진이 움직여라 하는 신호. 그런 방식으로 또 서쪽 진에, 북쪽 진에 사람들이 이제 움직여라 하는 그런 신호로 그렇게 4번을 불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나팔을 부는 것으로 그 소리를 듣고 그 신호를 듣고 모여야 할 때를 알았고, 또 진을 걷고 이동해야 할 때를 알았던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침략자들이 전쟁에 쳐들어오면 전쟁을 위해서 나가야 될 때도 나팔을 짧고 급하게 불어서 신호를 주어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에 움직여야 할 때를 그 신호를 나팔 소리를 내서 그 신호를 주어서 움직이게 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묵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은 또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항상 성령님은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건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때 핸드폰도 없을 때, 그때 이렇게 했던 거야.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팔을 불어서 이렇게 했던 거야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구약의 말씀 속에 우리가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시대가 다르고, 또 특별히 우리는 여기 한국이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랑 상관없는 게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구약의 이 말씀은 신약을 사는 성도들에게 거울이 되고 예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묵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람이 썼지만 성령님이 쓰게 하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것을 믿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 항상 주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대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바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뭘 말씀하실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말씀 묵상을 할 때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묵상을 할 때 기쁨이 있어요. 내일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열매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나팔 소리는 어떤 이미지였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팔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구약에도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그리고 임재를 나타낼 때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모습 가운데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셋째 날 아침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9절에 또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나팔 소리는 이 하나님의 이 신호를 알리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엄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알린다라는 수단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때 그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그 위엄과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 떠오르는 거죠.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전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팔 소리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셔,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이 임재하셨어,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
자신들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도 이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무슨 도로가 이렇게 잘 닦여, 지금은 여러분 관광객을 위해서 성지순례자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원래는 어때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 뭐 잘 닦인 길도 없어요. 뭐 쉴만한 그런 물가가 막 자주자주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이렇게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들이 광야를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들이 뭐 이렇게 동서남북, 그리고 동쪽에 뭐가 있고 서쪽에 뭐가, 이런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막연했을 것 같아요. 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들. 근데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 모세라고 해도 모세가 뭐 먼저 알았겠어요? 모세도 똑같은 형편인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알고, 그리고 모세가 먼저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이 나팔 신호는 자신들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그런 신호가 된 것입니다. 그 신호를 만약에 듣지 못한다, 나팔 소리의 신호를 내가 듣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때에 맞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때에 맞는 움직임을 따를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죠. 신호, 나팔 소리가 들려서 그 신호를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가 이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데, 어떤 사람 자다가 그 소리를 못 들어, 어떤 사람 다른 일로 분주해서 그 소리를 못 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준비를 못 해요. 이제 진을 거두고 떠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준비를 못 하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무리 가운데서 처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나팔 소리로 신호를 보내서 가고 서는 거,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모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나팔 소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장면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 16절 17절도 마찬가지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 동일하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사방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라고 말씀해요. 그때에 큰 나팔 소리가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될 거다라고 말씀해요.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 믿는 자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있게 될 거다 말씀하시죠. 또 호령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 그때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장면인데 여기에 나팔 소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신약에서의 나팔 소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에서의 나팔 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라는 것이에요. 예. 자, 이제 출발해라. 예. 또 너희들 내 앞에 모여라. 너희 모두가 내 앞에 모여라 라고 하는 신호. 또 전쟁을 준비해라 라는 이런 어떤 신호를 나팔 소리의 신호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준 거죠. 예. 자신들이 가야 하는 때인지 모여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약에서 신호를 준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 나팔 소리의 신호가 때를 알려주는 신호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것도 무슨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알려주는 신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만약에 나팔 신호를 듣지 못한다. 나팔 소리로 알리는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날 것인데 만약에 나팔 소리의 신호를 내가 듣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여전히 그냥 어떤 사람은 죄에 빠져 있다면 여전히 죄에 빠져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잠자고 있다면 여전히 잠자고 있겠죠. 어떤 사람 세상 일로 분주하면 여전히 세상 일로 분주하겠죠. 나팔 소리가 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천사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호련히 나팔 소리와 함께 끌려 올라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듣지 못한 자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있던 일들을 그냥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함께 들림을 받아야 합니다. 남겨진 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나팔 소리 신호를 듣지 못하면 우리가 남겨진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팔이 불려질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맨날 나팔 소리 들리나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어디선가 아파트의 어떤 층에서 누군가가 우리 성도 중에 누구일 수도 있어요. 연습한다고 나팔을 막 불어. 이 나팔 소리인가? 갑자기 왜 나팔 소리가 들리지? 주님이 다시 오시나? 하늘을 쳐다보고 그럴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렇게 물리적으로 들리는 어떤 그런 나팔 소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나팔 소리는 내가 육신의 귀로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나팔 소리일까? 저는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날 불려지는 그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은 언제 준비돼야 될까요? 그래요. 여러분 그게 나팔이 불려지는 그날에 듣는 게 아니에요. 그날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첫 행진에서부터 이 나팔의 신호를 주셨어요. 나팔 소리로 신호를 주어서 진이 움직일 때 어떤 소리로 움직이고 어떤 소리가 날 때 모여야 되고 어떤 소리가 날 때 전쟁에 나가야 돼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해요. 여러분 땅에서의 삶은요 고생과 수고와 눈물이에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고생인 거예요. 너무나 수고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해요? 고생과 수고를 다 끝내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 땅에서 사는 삶 자체가 고생과 수고예요. 늘 뭔가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은 염려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고 깨면 오늘 아침에 뭐 먹지? 뭐 저녁 때 되면 저녁에 뭐 먹지? 뭐 맨날 그런 걱정. 돌아오는 날 세금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늘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누가 아프면 걱정해야 되고
또 누가 돌아가시면 또 슬프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죠. 천국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천국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예, 어떤 질병도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냥 안식을 누리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삶이 마치 광야에서의 삶처럼 고생과 수고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 고생과 수고의 삶, 우리가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만나지는 일들이, 물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나 안 하나 주님 보시는 시간들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 정말 주님을 믿는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지, 정말 그분이 나의 인도자라는 걸 믿는지, 그런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울고 한탄하고 걱정하고 그런 때가 많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네는 왜 이렇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해,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얘네는 왜 이렇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해 라고 많이 하셨죠. 근데 여러분, 그냥 그게 우리예요. 그들보다 낫지 않아요, 절대로. 가끔 전 생각합니다. 내가 그 광야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 광야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스라엘을 가보니까요, 그 광야를 보니까 저는 광야를 걸은 것도 아니고 광야를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갔을 때 그 광야를 보면서 와, 내가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걸었으면 투덜투덜 하지 않았을까? 난 그들보다 더 했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고 그들이 뭐 우리보다 못나서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는 걸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그걸 정말 절실하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여러분 광야예요. 근데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죠. 근데 어쨌든 간 중요한 것은,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통한 신호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나팔 신호를 듣고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나팔 소리의 신호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까지, 주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나팔 소리 여러분 들은 적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그 나팔 소리의 신호를 혹시 여러분 들은 적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여기서 참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들려졌던 정말 은나팔 소리가 아닌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여쭤봤어요. 주님,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사랑하는 종아, 나팔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 말씀을 앞에 놓고 주님께 질문을 하고 이렇게 듣고 질문하고 이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답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묻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나에게 뭔가를 물으시는 거죠. 생각해 보라고. 나팔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잠깐 생각을 했죠. 이 말씀, 오늘 읽은 묵상의 말씀을 생각할 때 주님, 나팔은 신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나팔은 신호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팔은 너희들에게 신호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제가 주님께 주님, 나팔은 신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 동시에 제게 떠올랐던 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불게 되는, 들리게 되는 나팔 소리, 그 마지막 나팔 소리, 그 말씀이 사실은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 신약의 시대에도 여전히, 그때에도 지금도 이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신호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 계속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나팔을 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때에도 나팔 소리로 신호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신호를 듣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다는 게 뭘까요? 깨어 있다는 것은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너는 말씀으로 내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너로 깨어있게 할 것이고 나의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영적 감각을 잃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물을 때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나의 신호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8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졌어요. 오늘 본문 8절에는 나팔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만 불 수 있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졌어요. 주님께 여쭈었어요. 주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왜 아론 혈통의 제사장만 나팔을 불 수 있었나요? 아무 제사장이나 불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것은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팔의 신호를 주는 이는 성령이시다. 매일의 묵상 말씀은 나팔 신호를 주시는 성령께 묻고 듣는 것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깨어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깨어 말씀을 대하고 그것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깨어서 내가 다시 오는 것을 알리는 나팔의 신호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받아 적었죠. 제가 마음이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묵상을 하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만약에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이렇게 묵상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이날 주님께, 성령님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못 듣죠.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들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그 나팔 소리의 신호가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돼요. 분명히 그들은 나팔 소리에 그 나팔 신호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신호에 따라 약속한 대로 움직이는, 그들이 뭘 해야 될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론 혈통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셨어요. 마치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일 때와 갈 때와 움직일 때를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은나팔 신호를 통해 알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 이 인도함을 받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그냥 성령님께 어떤 일들을 내가 그냥 물으면 그러니까 성령 인도해 주시겠지.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여기 가라, 여기 가지 마라,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그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100% 믿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 오냐면 내가 말씀 앞에 있을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요, 말씀 안에 계세요. 말씀을 떠나서 나에게 말씀과 상관없이 뭔가를 지시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게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 안에 오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그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한 다음에 그 말씀으로 성령님께 나아가야 돼요.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뭘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성령님의 신호를 받는 방법이에요.
나팔 신호처럼 오늘날 나팔 신호를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움직임의 신호를 받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여러분 그냥 생각하고 결정하죠. 뭔가 하는 거, 어딜 가는 거, 혹은 안 가는 거, 그런 거 여러분 그냥 여러분 생각하고 결정할 때 많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 그러니까 12월 달에 있나요? 12월인가요? 예. 근데 제가 지난번에 트르키에 선교 가는 거를 그때 주님이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종아 너 트르키에 선교 가지 않을래?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질문은 가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갔다 왔을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캄보디아 선교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화요 중보 기도회 때 캄보디아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선교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선교를 가는 거에 대해서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이 말씀 나팔 소리에 대한 신호와 연결되어져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뭔가 나아갈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자신이 정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임의로 정하지 말고 내게 묻고 그리고 그 답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세요. 무조건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머무르는 것도 아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묻고 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마음 같으면 선교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고요. 나아가고 멈추는 거, 나아갈 때와 머물러야 할 때에 대한 부분도 주님께 묻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주님 제가 선교에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라는 거죠. 근데 가라고 하실 수도 있고 이번에는 가지 마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묻고 정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팔 소리의 신호를 듣는다라는 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동쪽 진을 거두라는 이제 움직이라는 신호로 나팔을 불었는데 만약에 서쪽 진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네인 줄 착각하고 움직인다.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막 뭔가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신호를 통한 나팔 소리의 신호를 통한 약속은 그 신호의 소리의 방식에 따라 주님이 움직이라고 하는 것대로 움직이는 거죠. 동쪽 진이 움직일 때에 서쪽 진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쪽 진이 움직일 때에 북쪽 진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질서와 순서를 따라 주님이 가고 서는 것을 주님이 결정해 주셨어요. 그 신호를 따르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날 너희들에게 주는 나팔 신호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 묻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먼저는 저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을 전해야 해요. 가르쳐야 돼요. 근데 만일 제가 말씀 묵상을 하지 않았다면 이 신호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이 신호, 성령님이 주시는 이 나팔 신호, 이 신호를 저는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호를 들으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모세가 혹은 나팔 소리가 혹은 구름 기둥이 그렇게 인도해주는 어떤 그런 인도할 수 있는 체계가 이 신약 시대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님과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길들을 인도함 받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신호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한 날과 하지 않는 날은 삶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공허한 날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 주님과 접촉되지 않은 날이 여러분 바쁘면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날, 그것은 곧 말씀을 접하지 못했고 그 말씀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신호를 주시는 것들을 받지 못한 날, 여러분 그런 날 있을 거예요. 그런 날 여러분 굉장히 짜증 지수가 높고 감정이 막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 뭔가 은혜가 없는 그런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모습이 뭐예요? 그냥 땅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땅의 사람. 천국과 연결되지 않은, 주님과 분리되어져 버린 그런 땅의 사람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분의 신호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고 더 가까이 밀접하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나팔을 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나팔 대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알도록 해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온 열방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믿는 자들은 모두가 성경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또 하나의 신호인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움직여야 할 것들에 대한 신호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그날은 우리는 그냥 주님과 분리된 땅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하늘에 주님이 주시는 신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신호를 받아야 된다. 너희는 나팔을 부는 그 거룩한 제사장은 바로 성령님이다. 너희들에게 신호를 주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렇게 들 때 이거 좋은 거니까 주님이 주신 생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아닐 때도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신 생각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음성을 주님께 여쭙고 기다렸더니 내가 생각한 답과 다른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좋은 생각, 이건 하나님 뜻이니까 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틀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기를 원하세요.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듣고 깨닫고 내 삶을 그 말씀 속에 비추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것들, 해야 할 것들을 하고 내 삶에서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내 삶에서 전진해야 될 것들은 전진하고 내 삶에 멈춰야 될 것들은 멈추고 때에 맞는 이 신호가 의미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느 때에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주님의 때와 내 때가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나는 지금 이 때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지금이 아니라고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나아갈 때와 멈춰설 때를 주님께 듣고 묻고 듣고 그리고 행하세요. 여러분이 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신호를 통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그것이 이 땅에서 훈련되어졌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들려오는 그 나팔 소리, 그것은 어떤 소리일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은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매일 성령님께로부터 신호를 받는 그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 그 신호를 못 받겠어요? 당연히 받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훈련이 처음부터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이 아직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행군을 할 때부터 이것을 훈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임박해서 때가 다 돼서 예수님 오시기 전날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때에서부터 이 훈련이 되어져서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해서 정말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성령님이 보내주시는 신호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의무. 여러분이 깨어있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신호를 받는 통로는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말씀과 성령밖에 없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때에 대한 신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께 그 말씀을 통해서 신호를 받는 이 부분들, 이 방법들을 여러분 모두가 매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통독 좋아요. 말씀 통독 교회에서 하고 있죠? 그것도 하세요. 근데 말씀 묵상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이번 트리키에 선교에 가서 우리가 선교 나갈 때마다 항상 그 선교 책자 안에 그 일정 동안에 큐티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교회에서와 동일한 본문으로 큐티를 하는데, 이번 선교 때 이제 똑같이 다른 때도 마찬가지로 방에서 각각 그 자기 숙소에서 자기 룸메하고 이렇게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선교에 가서는 여기서 하던 방법과 약간 다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걸 말씀을 읽고 막 또 이 구절 막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본문을 읽고 충분히 읽고, 그리고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방법으로 제가 큐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매번마다 말씀을 주셨어요. 매 아침마다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 주신 것처럼 매일매일의 그 말씀 속에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우리 방 함께하는 분하고 같이 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 팀이 모여서 선교 이제 출발하기 전에 잠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에 매일 주신 그 큐티 말씀을, 그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참 감사했던 게 마치 구름 기둥이 앞서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 팀을, 그 말씀이 우리 팀을 하나 되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틈들이 생길 수 있었어요. 사람인지라 어떤 틈들이 생겨서 마음이 이렇게 좀 상할 수도 있고 좀 서운할 수도 있고 서로 좀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선포된 이 말씀이 하루 종일 우리 팀 안에 그 말씀을 붙잡는, 아마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가신 분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할 때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이렇게 쳐나가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저도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신호를 주시는 것들, 그것을 받고 그 선교 현장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헤쳐나가서 매일매일 정말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말씀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오늘 이것이 되는 여러분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가실 때,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신호를, 그 나팔 신호를 여러분 꼭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그 소리를 듣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훈련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